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배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제가 1991년도 저희 고향 교회 청년들이 그때 모였을 때 저는 이제 방학이라고 고향에 갔는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저 사진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죠. 예수님의 얼굴 사진인데요. 어느 한 종군 기자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께서 찍으라 그래서 그 현장에서 눈밭에서 찍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화를 해보고 놀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 얼굴 사진 다 보이십니까? 혹 안 보이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직 저 얼굴 안 보인다. 네, 다 보이십니까? 네, 저는요 25살 때 겨울방학 때 처음 봤습니다.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요. 제가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저 얼굴 사진이 그때 처음 보였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농담 삼아 저 얼굴에서 저 사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보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막 농담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나? 왜 저 얼굴 사진이 막 친구들이 여기는 눈이고 코고 입이라고 설명하는데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날 보였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왕의 왕. 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아시죠? 혹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도 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별로 안 친하다고 그분들이 핸드폰 번호가 없다고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영원하신 대통령 만왕의 왕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을 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냐라고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묻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여러분 오늘 주보의 칼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원을 한자로 설명을 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가죽옷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가죽옷으로 인하여 인간의 구원이 완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길 원하시는데 먼저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나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나의 왕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순종, 그분께 우리가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 감정을 절제해야 되고 내 생각을 여러분 감춰야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이렇게 주 안에서 그것을 다듬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그 몸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고 신분이 달라졌고 가치가 달라졌다고 제가 매우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실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땡땡땡이다. 뭘까요? 신앙은 기억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고 앞으로 주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 역전이 복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역전이 복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권을 삽니다. 용인에 아주 유명한 복권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좁은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용인시에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복권이면 인생 한 방에 역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안 됨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관으로 내 삶을 내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은요 하늘의 창고에 우리를 위한 선물을 보관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까지 왔을 때 그 창고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그 길까지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친구 딸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딸이 29인데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주례자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원장을 하셨던 한진환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럼에도 사랑하십시오. 지금은 또 신혼부부가 서로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기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만 1년 지나보십시오. 눈에 낀 눈곱만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죠? 세월이 지날수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앉아서 듣다가 교수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러면서 나중에 식사 장소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음식물 찌꺼기는 제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청소도 하고 밥도 했는데 제가 음식물 찌꺼기는 버리지 않았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내가 버려야 하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몇 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랑은 뭡니까? 행동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먼저 사랑이라고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일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제가 아는 어떤 참 잘 아는 목사님도요, 어렸을 때 아들을 잃었어요. 너무 어렸을 때 아들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낙심하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더 주님 의지하시고 더 주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그 다음에는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게 이제 500만, 600만이 넘어가면서 저 영화를 꼭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12.12 이제 쿠데타입니다. 전두환 씨를 비롯해서 군부 세력이 이제 최규하를 세계 대통령 밀어내고 이제 새로운 이제 권력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했지만 이제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바뀌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많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게 반역이다, 저게 반역이고 쿠데타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습니다. 대통령 시에는 그 다음에는 국무총리가 왕의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도 작은 연합회들이 있는데 회장이 없을 시에는 부회장이 합니다. 회장의 그 권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는데 내가 왕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하냐면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어디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반역이고 그게 쿠데타입니다. 그러면 왕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왕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목회생활, 내 가정사역, 또 내 자녀들, 내 부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것은요,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12월 달력 여러분 보셨습니까? 12월 달력에 여러분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이번주도, 지난주는 성탄절이 칼럼 제목이었고 이번주는 성탄제, 그 고려대 영문과 교수였던 김동일님이 쓴 그 성탄제, 그걸 이제 칼럼을 쓰면서 계속 성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난다면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고통과 죄악과 해함과 상함이 있는 이 땅에 이 나라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새로 몸을 입게 되죠. 지금은 썩을 몸이고 아플 몸이고 병들 몸이지만 그때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어 우리도 주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그래서 부탁하신 겁니다.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들을 받아들인 자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받아들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의 증언자입니다. 우리도 증언해야 됩니다. 증언하셔서 우리가 만왕의 왕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소개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목자입니다. 목자십니다. 목자.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시는 예수 그분의 특성은 뭡니까? 영원하다 한 겁니다. 상고, 영원이라는 말은 그것은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항상 시간으로 나눕니다. 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눕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삽니다. 과거는 추억하고요. 미래는 그저 소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를 구분해낼 뿐이죠. 미가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 목자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뭐란 말입니까?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겁니다. 목자는 그 초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다윗이 노년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냈다. 사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목자가 뭘 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나이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안다는 말은요.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했는데 이 알은 정말 친밀한 관계입니다. 정말 신뢰할 만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것이죠.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 아빠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태중에서 자궁에서 자라가잖아요. 어떻게 자라는지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자녀가 세 자녀인데 둘째, 셋째 때는요 사실은 좀 관심이 덜했어요. 그런데 첫째 때는요 그 미동이 느껴질 때 너무너무 신비로웠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신비 너무 놀랐어요. 애가 발가락으로 막 움직이는 막 그것을 막 느끼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신비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만드셨는가? 성경에 보면 주께서 못해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 못해서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시잖아요. 목자가 양보다 앞서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몰라요. 우리를 획일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과거에 중학교 다닐 때 저는 교복을 입었습니다. 정말 검은색 교복을 입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교복 세대라고 합니다. 1981년도에 교복을 입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교복 세대의 마지막 정말 새카만 모자 위아래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획일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되면서 대한민국의 교복 자유화라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검은 교복을 더 이상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획일적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춤 형식으로. 이 사람의 성품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런 성격 유형 테스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주님은 우리의 성품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 그러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양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양에게 사명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겁니다. 바로 저건데요. 첫째는요, 경청하는 거예요. 양은, 여러분, 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양 보세요. 양은요,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리가 짧아요? 길어요? 잘 뜁니까? 못 뜁니까? 못 뜁니다. 그래서 다리도 짧아요. 눈도 어두워요. 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달한 게 뭐예요? 귀가 발달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똑똑한 양일수록 목자에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 주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셔야 됩니다. 경청.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요, 경청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청종해야 되는 겁니다. 듣고 종자는요, 쫓아간다,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들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목자가 오라고 불렀어요. 양강 나팔을 가지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목자가 들었는데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사가 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처방전을 딱 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국에서 이제 약을 딱 샀어요. 그런데 갖고만 있는 거예요. 종을 안 한다는 것은 그 약을 내가 갖고만 있다는 거지. 보험을 내가 갖고만 있다는 거예요. 보약을 갖고만 있다는 거예요. 종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내가 먹는 겁니다. 청과 종이 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하고 나는 양이라고 하는데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실까요? 지금 여러분,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실까요? 목자는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참 힘들게 이렇게 직장생활 하는데 내가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누가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까? 누가 나에게 그런 건강을 주셨습니까? 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뭘 하며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때로 고민되시죠? 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과 상의하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목자가 뭘 하십니까? 평안과 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쉼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한 평안과 쉼을 누리길 바라고요. 위험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되니까요. 기도의 시도 우리가 막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빼놓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오래되다 보니까. 남의 나라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눈에 안 보이면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많은 장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췌장이 어디 붙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의 모든 장기들이 정확히 어디에 붙어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롭게 살았잖아요. 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태한 것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또 뭘 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과 TV를 켜면서 TV를 보고 시작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인생과 TV 리모컨을 끄므로 하루를 마감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끝까지 여러분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과 딱 붙어 있어서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셋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 같이 시작.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왔잖아요. 네, 큰 별, 여기 이렇게 성탄이 되면 이렇게 가장 큰 별을 위에다 붙여놓는 이유가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천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를 가잖아요. 나라를 잃고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파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무려 한 2달 정도 낙타를 타고 그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그 히브리인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낙타를 타고 오게 됩니다. 온 이유는 뭐예요? 뭘 타고 왔는가? 그들이 뭘 들고 왔는가? 그거보다도 왜 왔는가? 그게 중요하죠. 왜 왔습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메시아를 경배하기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요 그냥 딱 2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F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Agains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사는 사람. 안티크리스토스. 그죠? 네, 딱 2종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살아가는 사람. 딱 2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천국과 지옥 딱 2종류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는데 세상의 왕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바로가 모세가 태어난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민족이 너무너무 강성해지니까 이제 산파들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죽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그 부모들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다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을 죽이라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알린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가 두려우니까 그렇게 했죠. 자식을 죽였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죽이지를 않았죠. 그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건져낸 거예요.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또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은 그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을 살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사용하셨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죠. 그런데 그 아들을 세상의 왕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헤롯이 보십시오.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들이 그를 경배하고 난 다음에 내게도 알려주시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죽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왕의 이렇게 뜻이 다른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긴 거리를 이렇게 왔는데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중간에 그들이 또 강도를 만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황금은 변치 않는 왕을 상징합니다. 모략은요 주님의 장례를 또 상징합니다. 시신에 바르는 그 모략. 유향은 그분의 기도, 제사장의 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수고하여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했던, 경배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해가 되면 몇 주 안 남았는데요.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새해 뭐 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여러분 아침에 밥 지으시죠? 네, 밥 지으십니다. 밥을 지어야, 누군가 밥을 지어야 가족이 먹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라고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복 짓는 인생이 되려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예배의 정말 즐거움, 말씀의 즐거움, 성도의 교제의 즐거움을 여러분 많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게 교제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원토록 보게 될 하나님의 가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가족은 혈연의 가족이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헤어질 때 굿바이라고 헤어져야 됩니다.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see you again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눈뜨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실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저도 캘리포니아 주에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어느 공원에 스퀘어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요 무려 100m 이상을 자란다고 합니다. 나무 여러분 100m 이상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사진을 봤는데 너무 정말 아주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100m 이상을 자랄 수 있는가? 그 설명이 어떻게 되냐니까요. 그 뿌리가 깊진 않은데, 뿌리는 얕은데 그 뿌리가 엄청 길게 다른 나무랑 퍼져서 서로 섞여 있답니다. 서로가 그 뿌리가 쫙 연결이 돼가지고요, 서로가 뿌리를 잡아주고 또 연결하면서 그 스퀘어라고 하는 그 나무가 그렇게 아주 강하게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면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혼자 하면 너무 외롭지요. 네. 혼자 가면 멀리 가지 못하지만 함께 가면 먼 곳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도 내놓으시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버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가 달리 말하면 또 말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덮어놓고 믿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펼쳐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으십시오. 제 아내가 저에게 성경을 이번 주 중에 읽어야 될 성경을 다 읽었냐고 어젯밤에 갑자기 물어가지고 제가 뜨끔했습니다. 네, 제가 다 읽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다시 펴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곧 누굴 만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참 내가 믿음이 없어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이 사람을 통해 능력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대화인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구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면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게 최고의 자매의 권세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하면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몇 년 만에 졸업합니까? 6년입니다. 6년, 그죠? 네, 초등학교 입학하면요, 6년이라는 시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또 3년씩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여러분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문 좀 닫아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항상 행하실 수 있지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있은 후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외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의외의 장소에서. 제가 친구 딸 결혼식에 갔다가 의외의 장소에서 신학대학원의 우리 원장님 교수님을 뵀잖아요.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외의 장소에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외성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런 의외성조차도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제가 요즘 우리 김대중 집사님, 김혜실 집사님에서 많이 기도하는데 통화도 하고,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게 합니다. 묘하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우리가 딱 만났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기도를 통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귀의 간사한 계획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자, 저랑 따라합니다. 주의 사자. 주의 사자.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뭐라 그럽니까? 때로는 주의 사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제가 왜 주의 사자라는 말을 했느냐?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자. 그래서 제가 앞글자를 떼니까 이게 주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주의 사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로 살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주의 사자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